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사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사람들의 말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픈 몸도 우리의 정신의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죠. 바로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죠.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신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명한 악인과 이 선인, 의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메시아의 날에는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헤롯, 이런 악한 이런 지도자들이 다 퇴출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서 돈을 빼앗고 착취하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정말 그 도끼자루가 남아 있는 것처럼 찍혀 나가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샬롬. 더 이상 다툼과 싸움과 이 정죄와 갈등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그래서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세례 요한이 꿈꿨던 거죠. 근데 여전히 헤롯은 기세등등하고요. 로마 제국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있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는가?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24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왕궁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나간 거냐? 아니다. 너희가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던 건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보러 간 거 아니냐? 엘리야와 같은 약대 옷을 입고 석천과 메뚜기를 먹었던 엘리야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보라. 27절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분명히 그 전에 누가 올 거냐고 했냐 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분명히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헷갈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헛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의 구절이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 증거가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의 증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십자가도 이해 모르고 부활도 아직 모르죠. 다만 그가 구약의 근거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샬롬 이런 것을 그리고 기대할 뿐입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되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일들이 구약에도 있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딱 들으니까 펴서 읽으실 때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악귀가 떠나가고 또 치유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예언 중에 이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향하여 가실 거다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다른 이야기 하실 때마다 불안해지는 거죠. 나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예측과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결국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대하고 이 말씀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광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만 다 형광펜 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축복의 말씀만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이 다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거 뭐죠? 내가 읽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말씀을 읽은 게 아니죠. 내가 말씀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내 생각대로 흔들어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확 꽂히면 난 갑자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닿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자꾸 흔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 삶에 필요한 나의 삶의 방향을, 나를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그분이 보여야 되고 그분이 들려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이렇구나, 그 말씀에 반응해서 춤추고 울고 이 곡하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는데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예수님이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아무리 곡을 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잘 듣습니까? 야, 너 오늘 얼굴이 어떤 것 같다. 야, 너 오늘 피부가 그렇다. 야, 너 오늘 아는 게 이거 가지고는 뭐 되겠냐? 이거 가지고 무슨 뭐가 도움이 되겠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변화가 될 것 같아? 네가 좀 나아질 것 같냐? 세상을 봐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춤을 춥니다. 우리의 감정이 막 너울을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반응이 있기를 원해요.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목소리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가 들려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할지가 분명해질 거예요. 엉뚱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영향력에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감정도 세상의 말 가운데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카톡을 보고 SNS를 보면서 거기에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비교되는 어떠한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내 삶은 왜 이렇지 낙담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져서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전율하고 우리의 삶이 다르게 살게 되고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르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